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제 이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심으로 마침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그 족속들의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찌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여호수아 그 12장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라고 되어 있고 모두 31왕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왕을 하나님은 무찌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명단에 나오고 있는 이 왕들의 그 이름, 이들을 하나님이 무찌르도록 허락을 하시고 친히 직접 붙들어 주셨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이 그냥 저냥 왕이 아니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물론 뭐 규모는 제각각이겠지만은 각자마다 성읍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나라의 왕들이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뭐 이름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냥 왕이 되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냥 그 당대의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읍을 이루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겠죠. 각자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는 그런 왕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과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을 하나하나 무찌를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한 왕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무슨 군사 훈련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전쟁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종이 여러분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이 여러분 이 31명의 이 많은 왕들을 무슨 재주로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어떤 자인가?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있다면은 그 자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8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8절 말씀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그 가나안 땅 전역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방 족속들이잖아요. 이들은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분 문화도 가지고 있고 섬기는 우상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을 딴에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족속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을 쳐다보면서 저들의 강대함, 저들의 실력이나 능력 그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다면은 글자대로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를 여러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더 두드러지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중다한 잡족들이 다 함께 나온 무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 당대에 그 애굽은 그 주변에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땅들을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많이 또 정복을 하면서 그죠? 그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전리품으로 노예로 잡아왔겠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다 살은 것 아닙니까?
함께 섞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재주로 이런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이 족속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본문 속에다가 담아놓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대적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강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이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일찍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지를,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항상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인지 그게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광야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딱 하나죠. 그가 바라보고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기 전에 그 민수기 그 앞에 있는 13장의 30절부터 33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그 땅에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지파 사람들,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 대다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두루두루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땅은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 뿐이다.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는 날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4절 말씀을 이제 14장으로 가보시면은 그 말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마침내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기세로 달려들었다라는 것. 자, 그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앞의 내용과 방금 읽은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말 다 틀렸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죠? 흥미로운 제목이 나오죠. 대목이 나오죠. 그 내용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라고 했던 말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야 라는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는 말하고 여러분 한번 이거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 민수기 14장, 13장부터 해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과 여호와의 종이 아닌 자의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그 말 속에서 이미 느껴지죠, 그죠?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평소 우리 가진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통해서 결국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의 종은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그 관점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 세상이나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항상 여호와의 종은 어떤 훈련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맞춰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내 관점에서 보면은 거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거기 들어가는 즉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내 가치관으로 본다면. 근데 여호와의 종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요, 종이 그냥 여러분 그냥 저냥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생각도, 관점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 맞춰져 있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를, 그를 보면은 내가 내뱉는 그 말이 결국 뭐예요?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알 수가 있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여호와의 종이 아닌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평소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좋을 때야 좋죠. 은혜스럽죠. 근데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돌아보니 저 역시도 부정적인 말, 힘든 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루어질까? 들어주실까? 해결이 될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제 입에서, 목회자인 제 입에서도. 참 부끄럽죠. 그걸 통해서 또 저도 깨닫는 것이, 참 주인은커녕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여호와의 이 종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종도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이구나.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자기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더라고요. 자기 생각도, 자기 가치관도, 자기 관점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채우는 자들은 이거죠.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평소에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까지,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저냥 된 일이 아니겠죠, 그죠? 갑작스럽게 막 울분이 생겨가지고 막 없던 생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평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훈련할 것인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훈련인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분 다 되어서 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환경과 조건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무슨 번갯불에 콩 뽑듯이 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참 지난하지요.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구르고 뒹굴고 부딪히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자리까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그들의 손과 발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증표죠. 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바로 그것을 아시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일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제보다 어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점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에 띠두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됩시다, 여호와의 종이 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호가 아니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 훈련의 자리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